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연합군 14만 5천 명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되죠. 정말 기적 같은 그 승리가 여러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큰 승리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을 높이면서 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고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상관없이 사람을 자신의 왕이나 혹은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죠.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또한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바르게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와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함이 드러날 때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이 뭔가 하나를 잘하면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남들과 다른 훌륭함과 탁월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학벌이나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저 사람이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어떠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은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고 훌륭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저 사람은 믿을만하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사람을 믿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미숙한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그 사람 또한 그런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안에, 우리 모습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가 300명으로 그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가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주제가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보이는 그러한 대적과의 싸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자기 본성과의 싸움, 자기 자신의 그 자아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거나 자신을 믿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어리석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정말 진짜 싸움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무너지고 있고, 똑같이 기드온도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자기 내면에서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23절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또 나의 자녀들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드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네, 정답이죠. 네. 이 기드온의 대답은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정말 좋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기드온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대목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구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23절까지만 고백하고 딱 멈췄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4절에 여러분,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여러분,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기드온에게 바치죠. 그렇게 모은 금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26절에 보면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게를 우리가 사용하고 알기 쉬운 단위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 2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금 20kg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금 20kg. 그냥 있죠, 그죠? 여러분, 금 20kg 정도 되면, 요즘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1kg의 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잘 쉽지 않죠.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러분, 금 1kg은 요즘의 금값 시세로 하면 1억이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한 1억,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1억 6천, 7천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20kg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0kg. 한
수십억 정도 되는 그러한 참 가격이 되는 상당한 분량의 양의 금이 모인 것이죠. 여러분, 참 게다가 금을 제외하고 또 수많은 장식들과 패물과 의복과 좋은 것들을 기드온에게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그 기드온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금 20kg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금의 양이 되겠습니까? 왕이나 되어야 소유할 정도의 큰 금의 양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호칭과 신분과 지위는 다 내려놓죠.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삶, 왕 같은 대우는 여러분, 기드온이 포기하지 않고 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싸움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큰 승리를 하였지만 그 승리의 감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자신과의 싸움에는 실패하면서 지금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아서 그의 몸에서 낳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네, 아들만 70명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70명이 되려면 부인이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네, 그냥 묻죠, 그죠? 여러분, 수많은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당시 왕들이 수많은 부인과 자식을 낳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그 사람들,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부인을 맞이하고 그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 지금 그 기드온이 그 주변에 있는 왕들처럼 왕의 삶을 흉내내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수많은 부인이 있었고 또 누구도 없습니까? 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첩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세겜에서 얻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일을 금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고 금하는 일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첩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짓는데, 여러분, 이 아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얻은 첩,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은 기드온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왕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왕이 누리는 삶, 왕들이 받는 그러한 대우는 그대로 전부 받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 길을 잃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거나 내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럴만하지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본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자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온데 간데 없게 하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처럼 자신이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자신은 역사 뒤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기드온을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왕이라는 신분과 지위와 그러한 호칭은 다 누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 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왕 같은 삶과 대우는 그대로 그에게 올려주고 기드온도 그 모든 대우와 왕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싸움을 싸우고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 내면의 자아, 자기 본성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너무나도 큰 승리 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는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모은 금 20kg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은
자기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죠. 여러분, 이 에봇은 누가 입은 옷입니까? 네,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봇을 만들 때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청색, 자색, 홍색 이 양털의 실을 섞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막의 모든 물건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금실, 금으로 만든 실을 섞어서 만든 물건이 바로 에봇입니다. 유일하게 그 성막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에 이 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에봇이 화려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에봇은 이 흉패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는데,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흉패에 붙어 있는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둡니까? 자기의 성읍, 자기의 집이 있는 그 오브라에 그것을 두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상황에서 지금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처음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무나도 자신 없어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여러분,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과 변별력에 대한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가장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그 삶에서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그 대제사장이 입던 에봇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에 일정한 부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국에는 이 민족 전체의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의 그 생명을 잃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근거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언약 백성들의 가장 귀한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이러한 저런 체험이나 종교적인 경험이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에봇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음란하게 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보이는 에봇에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봇 앞에 찾아가서 그 에봇을 한번 만져보고 그 에봇에 있는 것을 밟고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면 어떤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진짜 믿어야 할 대로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에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기드온이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깨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점점 잃고 가는 것, 정말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는 어떤 직분이나 그에 합당한 사역, 이러한 저런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와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놀라운 참된 신앙과 믿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 안으로 함께 초청되고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